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구약의 역사서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수를 다룹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구체적인 실천, 적용, 깨닫고자 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과 있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 요나단,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사람, 이 3가지 인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바른 길, 좋은 길,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3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진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좀 덜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세상의 위협에 대한 계산과 대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쟤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다윗이 와서 이 17장 58절에서 저는 베들레헴 마을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가 마침에 그 내용이 2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갑자기 2절에서 사울은 그 말을 듣고서 이 다윗을 야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얘기하고,
5절에 보니까 그를 군대의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으나 이 사울의 왕실에서 왕의 법도 나라를 섬기기 위한 나란 일을 조금씩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6절에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이 사울 왕은 이 이야기에 마음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울은 이 말에 막 마음이 뒤틀려져서 8절에 보니까 막 버럭 화를 내더니만 11절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번이면 그냥 다른 데 던지려다가 잘못 날아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씩이나 겨냥해서 던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국방부에 있던 사람을 전방에 있는 한 대대장 정도로 좌천시켜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적은 군대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해서 전쟁 중에 죽게 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더 커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인공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 사울 왕이, 내가 충성했던 그 사울 왕이, 내가 장인어른 삼고 싶었던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 장면에서 막 고구마 한 10개쯤 먹고 막 목이 탁탁 먹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깨닫고 바로 이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왜 다윗 이러고 있니?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19장에 와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라고 말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도 도망가기보다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습니다. 일찍 도망가거나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 위협 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발 뻗고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어릴 적부터 들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뒤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다윗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와서 아들들 좀 봅시다 하는데 이새가 막내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막내 올 때까지는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때를 쓰니까 그제서야 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순화되게 번역이 된 겁니다.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단어는요, 베어버리다,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쿠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보기 싫은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져도 괜찮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 좀 봅시다. 우리 막내가 제일 예뻐요. 이게 보통 집안의 분위기 아닙니까? 재롱둥이.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보기 싫다. 그래서 바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하는데 이 17장에 가서도 이상해요. 이 17장 13절에서 보면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성한 3명은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한 거 음식이랑 좀 갖다 주려면은 첫째, 둘째, 셋째 갔으면 누구를 보내야 되죠? 넷째가 아프면 다섯째를 보내야죠. 근데 넷, 다섯, 여섯, 일곱 빼버리고 여덟째 다윗을 보냅니다. 전쟁이 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오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길에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다윗이 가서 형들 만나기 전에 골리앗 얘기를 듣고 막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아 그래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형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막내 다윗이네. 그리고 엘리압이 와서, 첫째 형 엘리압이 와서 너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17장 29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다윗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그 교만과 너의 그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나쁜 자식, 너 여기 왜 온 거야? 이게 첫째 형이 막내 동생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너무 고생했다. 아버지는 잘 계시니?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오는데 무슨 일이 없었니? 야, 좀 우리 상관할 때 내가 보고할 테니까 여기서 좀 안전하게 쉬다가 좀 안전해지는 분위기 때 집에 가렴 라고 말하는 게 첫째 형이 막내 동생에게 해야 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교만을 알고 있고 너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너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구나. 이 나쁜 자식. 다윗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하시지 않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위험한 전쟁터까지 갔는데 형들도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한 사울에게도 죽임을 당할 위기. 말씀을 더 나아가서 보면 장인 어른이 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근데 눈치가 없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요나단이 말해야지 그래야 깨닫고, 그리고도 막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직하게 그저 왕이라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제 고구마 먹고 막 물 안 먹고 고구마 여러 개 먹어서 막 답답한 그 상황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이런 일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몸이 부서지라고 뼈가 부서지라고 이래놓고 욕 먹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그런다고 하죠.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기를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충성하기보다는 주저하고 눈치 본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면 욕만 먹는다고. 노는 물 들어올 때 저어야지. 물 안 들어왔는데 노 저으면 팔만 아프고 바보 취급 당한다고. 상황 보면서 충성하라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일, 내가 더 양보하는 일은 교회에서도 조차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족의 사랑 없음, 충성했던 왕이 배신하는 그런 상황들, 세상의 위협, 엄청난 상처, 그 모든 것보다 그는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충성했던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고백에는 그러한 상처와 원망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라는 증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14절에도 나오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다윗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고 노를 졌더니 물이 막 뒤에서 몰아붙였던, 다윗이 노젓자 하나님이 물을 막 부으신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되게 지혜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치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것을 알고 조금 노력하고 횡재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서 제일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형들에게 양식과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서 충성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고 이렇게 또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는데, 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 18장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로마서 16장 19절을 몸으로 살아낸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누군가를 돕고 충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데 지혜롭고 잘하고, 악한데 최대한 피해 안 보려고 요리조리 지혜롭게 하면서 나는 손해 안 보고 남들 덕으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가는 것에 미련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18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세상의 위협,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로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름 뜻 아시죠? 나단 하면은 주셨다, 선물 이런 것이고요. 요 하면 하나님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단 아엘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나단, 나엘 해서 비슷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17장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17장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여행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1절에 이 등장해 요나단이 등장해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 칼, 활, 띠,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마음도 하나 되고 사랑했다고 하고 언약도 맺고,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도, 왕권을 상징하는, 항복했을 때나 꺼내 놓을 법한 군복, 활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17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요나단이 남대없이 등장해가지고 마음이 하나 됐다, 사랑했다. 나중에 다윗도 회고하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깊었다. 어떤 여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그 사랑이 그립다. 다윗도 나중에 회고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어떤 사람들, 일부 신학자들이 이 동성애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했다고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줬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 케이스를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첫눈에 반했구나,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줬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둘의 나이 차이가 최소한 20년입니다. 사울 왕이 40세에 즉위했고 80세까지 40년 동안 다스리고 하였는데, 왕이 되려면, 이 시대 지도자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40세의 사울에게는 약 10대 후반에서 20세의 요나단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날 때가 70대에서 80대 어간이거든요. 다윗은 이때 10대였습니다. 최소한 20년, 적어도 30년, 40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서로를 보면서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고 언약까지 맺습니까? 결혼식입니까? 왜 언약을 맺습니까? 요나단은 17장에 등장하지 않지만 13장과 14장에 등장합니다. 13장에서 사울 왕이 욕심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던 때 14장에서 6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장의 소개에 따르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나단조차도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주었을 때 그 40일 동안에 마음이 녹고 녹아서 17장에 기록이 되지 못할 만큼 현장에 있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멀리 여행 갔다가 골리앗이 쓰러지고 18장 1절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인과 남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2인자로서 전쟁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위협에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옆에서 보니까 아들 같고 조카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주눅들어 있었는데 다윗의 외침, 다윗의 도전을 보면서 그가 쓰러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아 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 붙잡아 주실 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다윗 하면서 다윗과 한 마음이 된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이고, 한번 충동적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 시대에 언약을 맺는 것은요, 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 깨면은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맺는 거였거든요.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2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집안의 아버지조차도 형제조차도 무시하고 멸시하던,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왕 같은 존재가 버러지는 표현이 심합니까? 아주 알아보기 힘든 그 다윗을 손을 잡으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나라고 십자가에서 맹세하신 그 맹세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밤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가시인데 막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딱 눈 떴더니 몇 사람만 남아있어요. 저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매주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금밤 말고도 또 기도합시다 해서 따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이왕 기도하게 하신 거 우리 선교사님 도웁시다 해서 개를 모아서 놀러 가는 개가 아니라 선교사님 도는 개를 쓸고, 또 그렇게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은 것, 약속한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그런데 자신이 주인공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걸로 난 행복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도 여전히 다윗을 응원하고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이름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에게 아버지처럼 형처럼 사랑을 주었고 생명을 지켜주는 돌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잘생기거나 섹시하거나 성적 매력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새 부르짖는 동역자로서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상처 많았던 다윗은 회복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아낌없이 주기만 한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지만 골리앗 때문에 낙심했던 요나단 또한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오늘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세상에서 군 염산교회 우리 교회에 이건 본명이고 별명을 하나 붙여봐라, 특징을 드러내는 별명을 하나 붙여봐라 하면 저는 우리 교회 별명을 요나단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0여 년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 엄청나게 격려해 주시고 요나단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주시는 여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가족보다 더 저를 사랑하신다 느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집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집사님, 새 가족을 아끼고 전도의 열정을 갖고 계신 여러 많은 분들, 각 부서에서 부장을 맡자마자 정말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충성하시는 여러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제 눈엔 다 요나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별명을 붙일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우리 세상에서는 염산교회 별명을 요나단 교회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다른 교회에서는 요나단 되는 거 싫어하고 다 다윗 되고 싶어가지고 막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시면서 더불어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요나단을 통해서 수많은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을 세우는 또 다른 요나단이 되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왕권도 물려받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여인들의 노랫말에 마음이 뒤틀려서 다윗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울 왕. 어떤 사람들은 6절과 7절에 나타난 여인들이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 여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일은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13장과 15장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나라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일,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애기들은 죽이면서 임산부는 죽여가면서
짐승들은 살리는 그러한 일로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자기 나라이냐. 그래서 충성된 신하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고 심지어 자기의 친딸이 미망인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천천 블레셋을 죽이고 다윗이 만만 죽였다고 하면 다윗을 이 군대 분야에서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출신도 별로 안 좋고 나이 차도 엄청 나는데 뭐 이게 경쟁할 대상, 대적할 대상이 아니자 잘 활용하면 됐을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그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또 한 소시민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겸손한 그를 왕으로 세웠죠. 그가 초심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면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행복한 이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본래 왕이 아닌 사람이 본래 왕이었던 것처럼 내 것을 내 방식대로 하겠노라 욕심 부리다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에 빠져버렸고 그의 인생은 노년에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혹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반면교사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사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감사함으로 청지기로서 사랑하면서 잘 돌보면 우리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될 텐데 이게 내 것인 양,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 요나단,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물어보십니다. 다윗처럼 살겠냐? 요나단처럼 살겠냐? 아니면 사울처럼 살겠느냐? 주어진 상황과 상처보다 세상의 위협보다 세상의 흉흉한 소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에 도전하는 인생길, 내가 소중한 만큼 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자 타인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세워가는 사람, 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면서 욕심부리다가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을 해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저희 여러분, 우리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윗의 인생길을 사셨습니까? 요나단의 인생길을 사셨습니까? 사울의 인생길을 사셨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주님은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왔던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 길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새 시대, 새 날을 사랑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를 함께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 사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상처와 배신과 눈물, 위협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불평과 낙담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윗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주인공 되지 않아도 같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외치면서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리고 믿음의 후배,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며 지켜주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거라고지라 착각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로운 생각, 겸손한 마음, 청지기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아있는 2021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